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전국 지방 그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또 이런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서 섬길 기회를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 가운데 아직 전쟁과 또 여러 분쟁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식들을 잘 듣지는 못해도 계속 진행되는 그런 나라와 나라 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열방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어려운 지역들 회복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기도자들을 지역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현장에 서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 열방과 연관된 기도 제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 최정원 권사님, 문동길 집사님, 이혜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렇게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회복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고 특별히 오랜 기간 병원에 계시는 이혜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몸의 상태를 변화시켜 달라고 호전시켜 달라고 문동길 집사님도 빨리 뼈가 잘 붙으셔 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최정원 권사님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다른 쪽도 무릎 수술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도록 병상에서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항암 관련돼서 치료가 진행 중이신 이경환 사모님,
이제 치료가 돼야 되는 주은영 간사님, 방사선 치료 중에 계신 이경래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모든 과정에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배미아 권사님 감기가 계속 안 떨어지셔 가지고 주일날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최악이잖아요. 감기 이렇게 폐에 막 그 염증 연결되면 안 되니까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달라고, 특별히 오세천 장로님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기도해서 무릎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순아 권사님 주일날 전화 오셨어요. 너무 아프셔 가지고. 아 이게 이 참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수술하신 지는 되셨지만 통증이 계속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명자 원사님 기도해 주셔서 주일날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계속 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돼서 현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윤춘덕 장로님도 교회에 못 오셔요. 그러니까 아프신 부분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연약한 부분을 회복하시고, 장기 권사님 모든 약물 치료에 좋은 결과를 더해달라고, 수술 이후에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를 해드려야 될 분들이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정숙일 장로님 진단의 결과가 좋지만 여전히 회복이 필요하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더해 달라고, 아유 이름이 너무나도 많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 현장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잘 견고하게 서도록, 특별히 우크라이나 같은 곳 이렇게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하게도 기도를 해주시고, 선교사님 자녀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 의정자들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의 이제 다음 주에 투표를 통하여 선거를 통하여 세워져야 될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 사람들 정말 세워지는 역사를 진행하여 주시되,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여서 한 모든 투표에 선한 결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는 지역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자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땅 오랜 기간 동안에 압제되고 어려운 지역에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탈북민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기억하시되 병원에서 지금 회복 중에 치료 중에 있는 최정원 권사님, 문동길 집사님, 이예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옵소서.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간사님 항암 치료와 연관돼서 진행되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방사선 치료 중이신 이경래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과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배미아 권사님, 또 이규희 장로님, 윤춘덕 장로님 하나님 회복하시고, 전순아 권사님, 오세천 장로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임지은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시는 모든 것에 선한 결과를 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서성대 장로님, 장기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지mon길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정숙희 장로님 좋은 결과 주셨는데 여전히 몸의 상태 나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석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동행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선교의 현장에서 또 선교 현장을 벗어나서도 어느 곳이든 하나님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신 그대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지역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가정으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더하시옵소서.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더하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치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6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잘 살고 부강하고 그리고 그래서 되게 사치스러워지기도 하고 뭐 나쁜 것이 없던 시대라는 걸 알고 아모스 본문을 읽어야 돼요. 특히 오늘 6장의 본문은 그런 내용이 많이 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갈레는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무롯의 나라의 범위를 설명할 때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까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의 전신이죠.
어떻게 보면 갈레가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니므롯, 그 사람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당대에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고대 왕국 갈레 거 가봐라. 그 터를 아수르에 가보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하맛은 하맛 어귀 이런 표현이 있죠. 14절에도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하맛 들어가는 입구부터, 하맛은요 수리아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드는 아시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세 나라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두 나라처럼 설명하는데 아수르, 수리아, 블레셋 세 개를 설명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도 나오고 작은 집도 나왔어요. 아수르, 수리아, 블레셋. 그 모든 땅이 사실 영토가 훨씬 넓은데 북이스라엘 쬐끄만한 영토보다 훨씬 넓죠. 그런데 이 영토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냐 이걸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있는 이 가드 블레셋 지역은요. 열왕기하 12장 17절에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아람은요. 이 수리아 쪽이죠. 시리아. 그러면 이 아람은 누가 점령해요? 아수르가 점령해요. 이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크기를 지금 갈레, 하맛, 가드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것처럼 서로가 물고 먹으며 나라가 영토가 점점 이게 실제로 나라답지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예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있는 하마더기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한 나라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를 학대하리라. 자, 그러면 6장 1절에서 14절 전체 본문에 이게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마더기에서 아라바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최대로 확장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구약 성경 586페이지에 이거 찾아보면 이제 요나서와 연결이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구약 성경 586페이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 국내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회복되리라. 이 말을 하게 하신 거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하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 열왕기하 14장도 설명하지만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죄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어렵게 된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와 연관된 내용은 크게 공개적으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리라만 선언하시던 때였어요. 요나 다음 해가 아모스거든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에서 갑자기 올라와서는 너희들 하마더기에서 아라바까지 다 다른 나라에게 끌려가리라. 이걸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자, 아모스 본문으로 다시 가실까요? 자,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서에는 요나 선지자가 기존에 뭘 전했는지가 안 써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요나 선지자가 국내에서 주로 전한 메시지는 잘 되리라 였다는 거. 자, 하마더기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자, 그런데 오늘 6장 1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결국 시온. 시온에 대한 자랑, 자부심을 가진 것이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 둘 다를 향한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4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시온이란 말을 꺼냈을까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예루살렘에서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들에 대해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에 대해. 그럼 왜 시온이란 말을 꺼내냐면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힌트를 잠깐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윗에 관련된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5절에 보시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땅이 넓어져 다윗 시대에 땅이 넓어졌어요. 영토를 많이 확장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다윗의 영토보다 조금 더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다윗과 같은 영광이 재현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당시가 여로보암 2세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의 사람들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윗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며,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다윗처럼 여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님이 소위 복 주시는 나라 됐고,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6절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 근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요셉이 잡혀갔을 때 근심 안 했던 사람들은 형들이었어요. 요셉의 형들. 요셉을 생각지 않는 형들 같아요. 스스로 다윗이라고 여기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느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야곱이 영광이라고 썼는데 영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랑할 만한 건 그가 한때, 두때, 세때 나눠 가지고 형 앞에서 그 자기가 맨 뒤에 쓰고 그 수많은 약대와 뭐 이런 외삼촌 때 거부가 된 걸 가지고 오잖아요. 야곱이 자랑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인데, 지금 거꾸로 돼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얻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그 자랑거리를 난 싫다. 야곱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야곱이 스스로 자랑하는, 야곱은 물론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이 아닌 자기가 얻은 것처럼 말하는 이들에 대해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이런 태도들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그냥 이렇게 갈무리를 하면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대해 들어도 3절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여호와의 날을, 그 흉한 날 아직 멀었어. 우리나라는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뒤에 보면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7절에 설명한 걸 볼 때, 아우 이게 우리가 엄청 잘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얻고 스스로가 복되고 복을 꼭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고 오해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게으르고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시온이란 단어를 썼지만 시온도 시온보다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 미래에 하나님이 지금 선을 그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본인들도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잘못된 방식으로 섬겼지만 여호와도 섬기고 뭐 다른 신도 섬기고 같이 섬기고 있던 시대죠. 이거 이방 사람들이 하던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신도 저 신도, 그래서 어느 신이든 좀 도와주시오, 이런 방식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까? 6절, 1절,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어떻게 그 마음이 든든할까?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점점 잘 되는 나라를 보고 스스로 든든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복 주시는 분이네 라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씀과 반대되어 살면서 12절과 13절이 그거죠.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으로 기뻐하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우리가 다 얻은 건가?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태도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말씀에 반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러니 이들이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겠지만 영토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도 하게 하시고 어쨌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여로보암 2세에게. 왜냐하면 여로보암 1세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2세 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 더 잘 되는, 다윗의 나라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결국은 타격을 받아 터지게 되고 갈라지게 될 일들을 하나님은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알면 지켜야죠. 하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알지만 전혀 다르게 반대되게 살아요. 요셉을 생각지 않는 형들처럼. 스스로 다윗처럼 여기지만.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말씀의 임무를 자기 자신에게 대입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다윗처럼 여겨요. 그러나 요셉, 다윗이니까 요셉 생각은 안 해요. 우리는요, 본문을 가끔씩 이렇게도 저렇게도 적용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기도 하고 또는 아간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기도 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문을 읽기도 해요. 같은 본문 안에 새 인물이 다 등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봐서 본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본문의 인물들을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것이 내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세우셨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에 따라 그가 복을 얻었고
예를 들어서 야베스는 참 존귀한 자라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좋아해요. 그래서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나도 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대로 간구하고 아랜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한다고 해서 야베스와 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말씀의 인물, 하나님이 설명하는 말씀의 사람을 내 마음에 담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18절에 나와 있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해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난 야곱의 영광이 싫다. 다윗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너 다윗처럼 너를 위해 악기를 만드니?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성경의 인물처럼 정말 기도하시고 성경의 인물이 고민했던 고민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신다면 그 성경의 인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이 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물들을 알고 그 인물들처럼 내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상상은 전혀 다른 몫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한다라고 할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드는 거지.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읽으면 나에게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공의를 실천하라 그러면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거지.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고 해서 그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다윗과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쓰셨어요. 사람들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인물들인데 누구는 빼고 누구는 담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물을 내가 투영해서 나도 이 사람 같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건 전혀 문맥과 본문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누가 질문합니다. 이 죽은 사람의 친척이 뭐냐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서 그 집안의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시체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친척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은 사람의 친척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삼촌을 히브리어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0장 4절에 잘못된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 그 시신을 누가 치웠냐면 모세가 그 아론의 그래서 그 삼촌의 아들들에게 치우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러한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뭐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들도 본문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그 흉한 날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웠어. 너희가 확대된 영토 전체가 그 한 나라 내가 일으킨 그 나라를 통하여 너희의 그 모든 영토는 학대를 받을 거야. 14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면할 때 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오늘도 말씀이 적용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유다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잘 되고 좋은 것을 누리는 하루라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루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해도 내일 오신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날,
오늘 그렇다면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그때 어떠한 긍휼을 가져다 주실까? 그날 어떤 일이 있는 걸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주 예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게 될까? 이런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오실지 모르니 한 번 더 재고하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에 기준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모스 6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말 은혜 안에서 한 걸음 더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우리 주 예수님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말씀 때문에 확신을 얻는 하루가 되지 오히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어 교만한 하루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걸음에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하여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마음이 든든해하거나 자칫 잘못하여 교만한 자리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말씀 따라가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오늘도 기다리는 그래서 사모하는 우리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1절하고 5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